삶을 상세하게 예수님께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여인으로서 가장 치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서 가장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자신의 신체적 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기의 사정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남편을 잃었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혈류병이 걸려서 이제는 재혼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고쳐보려고 갖은 수고를 다 했지만 돈만 허비하고 이제는 치료받을 만한 돈도 없고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오면 내가 병을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저는 예수님께 드릴 이제는 치료비도 없고 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몸에서 병이 떠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인아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불러 세워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게 하고 또 그렇게 꼭 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냥 가만히 돌려보내면 안 될까?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돌아가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 혈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오히려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이 여인에게서 고백을 들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이 여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셔야만 했을까라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쓸데없는 일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꼭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을 받게 하고 또 이 여인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백부장이 회당장이 오라고 말하면 교회의 목사인데 회당장의 그 부탁을 받고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간에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귀중한 길 아닙니까? 회당장이면 예수님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또 이 회당장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신 걸로 봤을 때 이 회당장의 그동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아마 신실한 회당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귀중한 하나님의 종, 그 귀중한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그 종,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첫째 육이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세 번째로는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 혼, 육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병, 귀신 들린 비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육체에 나타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무리를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한 운동이나 무리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력을 당했을 때 육체는 병이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병은 지금 육신의 병입니다. 혈류병입니다. 그러나 이 병이 과연 육신의 병으로만 된 것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이 잠시 멈췄다고 해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이 여인의 병이 완전히 고침받는 것은 절대 고침받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이 아마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여인이 돌아가서 지금은 병이 나았지만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병이 영으로부터 온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또한 이 여인의 병은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온전히 치료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셨고 이 여인에게 그러한 완전한 치유를 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육신으로 오는 문제가 있고 마음으로부터 혼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고 영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옳게 진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치료법은 헛된 것이 이 여인에게서처럼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육신으로부터만 온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에서 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뇌와 그 힘든 삶에서 유대 사회에서의 과부로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싱글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누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 해서 사별하고 혼자 산다 해서 크게 흉볼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여인이 사별을 했어도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서는 아주 버림받은 여자로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과부로서 혈류병까지 얻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과부로서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으며 여러 남정네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는 가볍게 여김을 받는 저 과부야 저건 아무나도 건드려도 돼 이런 그러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 남자들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혈류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의 근원부터 치료해 주셔야 될 필요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 여인을 치료된 여인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이 여인을 이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가서 병이 재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발의 원인이 무엇인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여인을 온전히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진실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필요로 했던 육신의 병도 필요하지만 병고침도 필요하지만 진실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과 마음의 치료입니다. 마음이 치료받고 영혼이 치료받는 이런 온전한 구원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특효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이 완전한 치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셨고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라는 건 뭡니까? 병의 첫째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 적당한 약을 처방해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치유를 베풀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수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고 오히려 있는 재물만 다 허비했지만은 그러나 병은 들어 더 중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여인은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 참된 치료자이신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께 나오는 축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온전히 치유받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죽이되 영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 말라 하시고 육체와 영혼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모든 것을 치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실로 바르게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이 연류병 든 여인의 모든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치유되고 고침받아야 하는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 이실직고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고 평안히 가라, 이제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문제에서 놓였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혈육병 든 여인을 고쳐주시되 온전히 고쳐주시고 그의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온전케 치료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온전히 치료받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사 내 병에서 너의 문제에서 노임받았었고 치료되었으니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